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중에서 뛰어나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거룩의 성벽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순간에 유다의 대적들은 마지막 회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온호 평지로 불러내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죠. 아마 그 계획은 매우 달콤한 것이었을 텐데 그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있는 순간에 달콤한 제안을 하면서 날카로운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동안의 수고로 지치고 고단할 뿐 아니라 상황도 매우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굳은 결단은 계속되는 대적들의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성문이 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유다는 안전하게 되었고 유다의 대적들은 크게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거룩의 성벽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이 큰 역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잘해야 되겠어요. 마귀는 아마 이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끈질기게 역사하겠죠.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기도 할 겁니다. 왜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거룩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신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라도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역사를 반드시 마쳐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요? 이것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이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할 것이고 어떠한 선한 일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잘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의 성벽을 다 쌓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의 성벽 다 쌓았으니까,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건강하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생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곧 오시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사명이 마무리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이 금방 찾아올 거예요. 우리 중에 지금 대학교 1학년생도 있는데 대학생이 있어요. 대학생. 지금은 아마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방이에요. 금방. 나도 지금 고등학생 같아 지금 기분이. 근데 금방이래. 금방 찾아온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앞에 4자가 들어가다니. 제가 지금 40이 넘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 온다. 약간 뭔가 원통함을 푸는 듯한. 그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고 그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날이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쉴 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쉬게 될 날도 찾아오게 되겠죠.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에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비로소 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날은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혹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끝났으니 여유 있게 쉬자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을 공략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할 겁니다.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좀 우위에 섰잖아요. 그동안은 막 정신없이 얻어 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성벽 위에서 싸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우리 이제 느헤미야서 1장을 딱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상황이 딱 나오거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단어와 이 문구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사람들이 큰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막 웁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들짐승이 돌아다니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탈취하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애통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걸 회복하려고 막 내려왔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봤더니 어때요? 이제 눈으로 보니까 더 심한 거야, 이게. 벽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벽이 얼마 없는 겁니다. 다 무너져 있고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지 못하고 짐승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우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밤중에 나귀를 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쭉 돌지 않습니까? 터벅 막 걷죠. 그때 그 비참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 난처한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문구는 정말 감격적인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고 문짝이 달렸다. 이전에 그 다 무너져 있던 것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거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막 적들은 막 쳐들어오겠다 그러고 막 죽이겠다 그러고 안에서는 힘들다고 난리치고 왜 나는 애들이 노예가 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벽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막 좋았을까요? 이제 성벽이 이어지고 성문이 달렸어요. 악한 짐승이 틈탈 수 없고 악한 대적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든든한 피난처가 완성이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읍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벽을 지키면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성벽을 세웠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딱 달았어. 문짝 달았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 좋아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앞에 있어. 좋아요. 이제 성벽을 지켜야죠. 성벽 다 기껏 세워놓고 나서 비워놓으면 됩니까? 문짝 다 달아놓고 그거를 누가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연히 성벽에 사람을 세워서 파수를 서고 그리고 성문에다가 성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이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할 땐 곧바로 요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이거보다 더 먼저 다른 어떤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벽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걸 먼저 해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그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걸까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나 행정관을 세우는 일보다 더 크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고. 자, 그러면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걸까요? 우리는 이제 딱 봤을 때 문지기는 좀 이해가 돼요. 왜요? 문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 만들었으니까 문 지키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요? 그 뒤에 언급되는 대상들이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닫는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트로 딱 있는 거거든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근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문지기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묶이는 직분인데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에는 이 문지기가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잘 설명이 됩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좀 긴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이걸 보니까 이제 알겠죠? 뭡니까? 문지기가 아무나 세워가지고 그냥 문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있는 온갖 사물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문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문지기는 성전 안에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만 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진설병 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향을 피울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을 피울 이제 그 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걸 볼 때 문지기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 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이제 찬양대를 의미합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지만 이들은 다윗 때 세워진 찬양대인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들이 하는 일은 반차를 나누어 순서를 나누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들은 제사가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회중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노래하는 자들이 감당한 겁니다. 성가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는 전쟁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군대 앞에서 막 찬양하기도 해요. 이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리고 이제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도 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섬기는 일. 그래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사 순서 레위가 많으니까 다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 성전에 가서 성전 여러 제사 지내는 여러 사무들 이런 것들을 감당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일을 잘 살펴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세 직분이 온전하게 세워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봤더니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좀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아주 대단한 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요 세 직분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3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모두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섬기는 직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문지기랑 이 노래하는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성전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뭘 보여줘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전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가면 어떤 일을 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유지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유지되게 하는 게 뭐다? 이 세 가지 직분,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이 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세워져 있으면 돼. 얘네들만 잘 세워져 있으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배우고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이게 막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야 때 이게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들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벽이나 성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성벽 지키는 일보다 이걸 먼저 했을까? 그죠?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이거 먼저 했어야지. 이거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더 견고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세워진 성벽은요 52일 만에 건축됐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견고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말고 그 전에 세워졌던 성벽이 훨씬 더 견고했어요.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볼만했습니다. 그 위를 지키고 있는 자들은 훨씬 더 강건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성문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지키는 것은 친히 불성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제사 시스템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직분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의 성벽을 회복한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영적 자원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싶은 충만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묵상합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죠? 예배 때 뭐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공고한 삶을 그동안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그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쾌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전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걸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처럼 계속 찬양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찬송가 2개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 주님 이름을 높이고 막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믿음이 어릴 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찬양받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유, 내가 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믿음이 약할 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굳이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노래하라 그래? 뭐 이런 생각들. 감사 못 받으면 뭐 큰일 나나? 왜 감사한다고 꼭 얘기를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건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 여부에 따라서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영광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영광을 돌리라 요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극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극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생각해 보세요. 설교 때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날 새롭게 하셨지. 할렐루야.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지면 뭐 어떻게 우리 많이 안 해서 모르나요? 뜨거워지면 찬양하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표정부터 다릅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잘 지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고 기뻐요. 막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하대 그냥 아유 그냥 감사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충만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딱 들으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혹은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게 이제는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여겨집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드디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삶이 진짜 좋은 삶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고 주님께 힘있게 예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다 끝난 느낌이 약간 드는데. 그러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1시간 정도 하는 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은 두 사람이었는데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하나냐.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보면은 하나니는 좀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하나니는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니가 왜 괜찮은 사람입니까? 할 때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을 뿐 아니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수산성에서 떠나 예루살렘 저 변방 다 무너진 성읍으로 와서 그 고생하려고 올 때 그걸 쫓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 성벽 건축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치안과 군대를 맡은 사령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평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모든 무리들 중에서 탁월했다. 이런 표현. 이런 거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다. 지금 느헤미야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킬 일꾼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성을 잘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성을 세우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성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로 성을 지키는 군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주하지.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그동안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고 뭐 동물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 누가 거기 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가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대가 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 안에서 치안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규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질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이 유지가 되려면. 무법천지면 누가 들어갑니까? 셋째로는 성 안에서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규율이 있는데 막 누가 어겨.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으면 규율이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좀 힘센 놈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이나 지켜 이렇게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누가 또 거주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든데. 그래서 그들을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잘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신실한 일꾼들을 지금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질서 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줄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첫째로, 세상의 악한 가르침이나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야 됩니다. 교회를 좀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여러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보면은 진짜 별의별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그냥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 뜻에서 떠나 신비주의나 온갖 율법주의에 빠지는 일이 많은데 이걸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무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걸 막아선다는 것은 교회를 못 오게 막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전도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막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뭘 주장하고 그걸 관철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은, 혹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게 되겠죠. 그걸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할 일이에요. 둘째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그 진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거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셋째로, 교회 안에서 여러 다툼과 분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악에 기울어져서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지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일들은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목사나 장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진리와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요? 목사와 장로들이. 원래 이 일을 맡았어요. 목사 장로가. 그래서 왜 목사님만 설교합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도 더듬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목회 직분에게 특별히 잘 고도로 훈련받아서 성도들을 잘 적절하게 분별력 있게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직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도 이제 목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앞에 설교하는 건 아니고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신방에서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들을 꼭 목사와 장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안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이지만 최종 책임자로서 이 일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요? 첫 번째, 이단 사설과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어. 딱 알았어. 그리고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당장 나섰을 걸 막아서야 되겠죠.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야지.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나는 말할 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면. 그거 좀 다시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 확인해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난 잘 몰라. 성경도 잘 모르고 뭐 복음을 배웠는데 뭘 모릅니까? 딱 들으면 알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 또한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적 삶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누가요? 목사들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딱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얼마 후에 내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한평생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비정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젖만 먹습니까? 좀 자라나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애를 낳아서 또 밥도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애기로 있을 순 없는 거죠. 각자 자라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만난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막 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걸 봤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나서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권면하고 절차를 따라서 그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전에 여러 번 설교했죠. 곧바로 막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 저번에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절차에 맞지 않는 겁니다. 1대1로 대면해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따위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려가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확증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거절했어. 니들 뭐야 지금 나 둘러싸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꺼져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적으로 교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공적으로 다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돼요. 죄는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군가 막 죄 짓는 걸 보잖아요. 그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비슷해요. 다 유혹을 받아요. 쟤도 하는데 뭐 나는 어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이 공동체의 거룩함은요 심각하게 훼손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범죄하는 자들은 더더욱 힘을 얻고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위축됩니다. 그죠? 왜냐면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알면 딱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안 좋은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데 이 일을 목사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누가 서야 되냐? 성도들이 이 일을 딱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들을 잘 좀 돌보고 또 그들을 또 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이제 충성스러운 자들을 세워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뭡니까?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무서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뭘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우니까. 더 무서운 걸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세 가지 큰 대적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 세상 풍조.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세 번째, 우리 육신에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악한 정욕.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채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삶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해서 뭐합니까? 온갖 이상한 짓을 하게 되겠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의 일꾼들은 이 두 가지 성품이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첫째로 충성스러워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 어떤 자입니까? 충성스러운 일꾼. 뭐 충성스러운 일꾼 딱 들으면 알죠. 충성스러워야 돼요.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는 항상 자기 위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바위처럼 딱 보면 저 사람은 보면은 이제 교회에 오면 그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풍경을 떠올리면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올리면 보면 교회 안에도 각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게 누가 거기 앉으라고 이름표 안 붙여놨는데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서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딱 들어와야 돼요. 바위 같은 사람, 그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 따라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파수꾼이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나가지 말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인데 지금 성벽 지켜야 되는데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어제 여자친구랑 싸웠어. 오늘은 나가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뭘 성벽을 지킵니까? 자기 인생도 못 지키는데. 꽝이에요, 꽝.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안에 오면은 늘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얘기 들으면 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버티나. 그러면 늘 그냥
삶이 피곤하고 인생이 고생스럽고 가끔 목사가 보면은 저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든데도 그냥 꾸역꾸역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 오늘 너무 바빠요 그 자리. 못 견디겠어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냥 죽어도 그 자리에 죽겠다 이런 자세들 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꾼의 마땅한 태도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예전에 저도 청년부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이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남자 선배였어요.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제가 총신대학교의 출신이에요. 근데 총신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총신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거기 4층에 이렇게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출입하는 출입증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전 다른 학교 학생이었지만 거기 딱 가면은 항상 그 자리가 있어요. 앉아 있는 자리. 그래서 뭐 고민스러운 일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면 돼. 그래서 4층을 열고 들어가서 형 저기 뭐 밥 좀 사줘요. 뭐 아니면 형 저기 뭐 커피 한 잔 사줘요. 그러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 고민, 상담할 거 있으면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 여기다 더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딱 얘기하셨죠. 이거는 진리예요.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나? 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두 가지를 반드시 써요. 두 가지를 반드시 써요. 첫 번째, 시간을 반드시 씁니다. 두 번째, 돈을 써요.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인데 이런 거 상업적인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적절하게 하세요. 자, 지혜롭게 형제들 기억하시고. 자, 돈을 씁니다. 사랑하는데 안 만나요? 야, 내가 너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시간이 없어. 근데 되게 바쁜 시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 달이 됐는데 안 만나. 근데 맨날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만날 시간은 없어.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죠. 그래요. 앞에 누가 이렇게 대답해주면 이렇게 편하네요. 가짜지 그거는. 자매들 잘 생각하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엉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안 만나? 그건 거짓말쟁이지. 돈도 안 써.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해. 그런 사람은 쫓아내세요. 가버려! 이렇게 해버리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사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데,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커피 한 잔 사는 거? 안 되겠죠. 좀 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충분히 돈도 벌고 이렇게 있는데 형제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정상이 아니다.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거룩한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들은 설령 큰 이득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될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했더니 딱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유혹을 안 받은 게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 아니까 야, 그건 안 되지.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세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삶을, 주님의 일꾼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좋아요. 우리 같이 이 일들을 감당합시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성벽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줍니다. 3절 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지침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할 때 자기 집 맞은편도 지키게 한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지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지침은 성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지침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어두울 때는 주변을 충분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주변에 숲풀도 있고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할 때 적들이 막 거기 숨어 있는데 문을 막 열었어. 어두컴컴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문 막 닫아 잠깁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문 닫으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방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문이 아니다. 성문이 성문. 성문은 열고 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옛날 그 중세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어떻게 해요? 도르래로 막 두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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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한참 열어. 그것도 닫는데도 한참 걸려. 그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빗장을 잠그는 것, 빗장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 문들도 빗장이 엄청 커요. 혼자 못 듭니다. 여럿이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 빗장을 이렇게 롱차 해가지고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적들이 막 갑자기 쳐들어오면은 막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 충분히 안전이 확보됐을 때 이 문을 열라고 만든 거예요.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동안에는 성문을 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습당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지침은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웃겼어요. 아니 그럼 성문을 닫지 그럼 열어놓나? 그죠? 성문을 닫았으면 빗장을 쳐야지. 그럼 그걸 뭐 빗장을 다 열어놓을 거면 성문을 뭐하러 닫아? 뭐 너무 당연한 명령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명령할 필요가 있는 일인 겁니다. 왜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힘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타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성문 닫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위급 상황에는 또 누가 막 들어와야 되는 일이 막 아는 사람이 들어오게 야 잠깐만 나 넣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자식네 빨리 들어와 이렇게 열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오늘 그냥 넘어가자 이제 시탄 점검하지 말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군기문란으로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이런 분명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병사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밤중에도 오고 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장사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려고 성문 앞에 딱 진을 치고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막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데가 똑같은 거예요. 다 비슷해. 만약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엄한 명령을 안 내려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꾸러미에서 엽전 아유 약주 한잔 하세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왔다 갔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꾸러미 하나 주고 들어가고 밤중에. 그러면 그들 안에 적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에는 그 안전이 보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분명하게 명령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지침은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한 건데요. 이것도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꼭 필요한 지침이었습니다. 4절에 나오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도 안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먼저 건축했어요, 여러분. 집 짓기 전에. 굉장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 곳도 건축하기 전에 성벽부터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좀도둑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가 오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파수 지역을 지킬 뿐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집도 이렇게 각자 지키도록 서로 지켜주도록 이렇게 경계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지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가져야 될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아서 해야 돼요. 요새 보면 유튜브에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뭐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많아요. 기독교 콘텐츠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중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그냥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좀 있다 그래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상을 보면 그걸 진짜로 딱 받아들여 버리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받아들였을 때 잘못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옳다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유해 매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단도 많고 이단들이 이게 인터넷 그러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단도 많고 또 온갖 종류의 그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적 가르침도 너무 많습니다. 세대주의자들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더니 이런 영상이 막 뜨는 거예요. 자꾸 어떤 알고리즘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제목이 우리는 그동안 누구누구를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영상이 뜨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에 자꾸 떠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누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영상이 자꾸 떠요.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이런 거에 좀 넘어가지 마세요.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 뭔가 좀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제 오늘 된 종교가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오고 지켜오던 어떤 진리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잘못 알았다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걸 알려주겠다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까?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빨라졌는데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천재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검증한 것들이 이제까지 쌓여왔던 진리들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뭘 보고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지금껏 없던 해석을 한다고 하면 곧바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틀린 얘기 하는구나.
딱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에 갔을 때 같은 방 전도사님들하고 방체풀을 드리자는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방체풀을 드리는데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딱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설교는 처음 들어보는 설교일 겁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상한 얘기 하겠구나. 딱 알았어. 아니나 달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해냈다.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르침은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가르침들은 약간 애매한 거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 이런 것들 애매해.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류해야 되겠어요.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유익한 면이 있을 것 같아도 보류하세요. 루시퍼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거 보류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보류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결국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태도인 겁니다. 이게 안전한 태도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래서 분명히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새 가지고 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맞아줘야 돼요. 그러나 섣불리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중심부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중심으로 들어오면 안 돼. 왜요? 신천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같이 이단도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막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 이제 좀 다단계 혹은 뭐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뭐 결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잠깐 해가지고 이제 탁 결혼한 다음에 나가버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필요하다.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걷히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울타리를 지켜내는 안전한 방법인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이 풀어져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말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문을 굳건하게 닫아 잠그고 빗장을 쳐야지. 그거 다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타협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근슬쩍. 뭐 이 주변에 마귀는 항상 와가지고 마귀는 항상 너그러워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너그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지, 그거는. 혹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꼭 그렇게 까다롭게 살지 않아도 돼. 이거 이 정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얘기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이럴 때 은근슬쩍 마음의 빗장이 풀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조금씩 타협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없었군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말에 반응하면서 휘둘리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이상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고 그렇기에 죄가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유혹의 문을 좀 닫아 잠그고 마음에 굳건한 빗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근슬쩍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인 거죠. 셋째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마귀의 공격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는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그죠? 각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만 잘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좀 돌아보셔야 되겠어요.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왜 힘들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은 납니다. 2명이 됐어요. 대답한 사람이. 좋아. 그 다음은 나죠. 순망치한이라 그랬어요.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돌보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훈련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주셔야죠. 야, 너 오늘 기도 안 해? 전화를 해주셔야 너무 약간 짜잘한 적용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로 이렇게 점검해줘야 된다. 잘 살고 있어? 누가 카톡에 잘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줘야죠. 잘 살고 있나? 전화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고 우리 자신도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교회의 거룩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